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독서를 테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통독식으로 따라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테마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테마는 고독입니다. 외로움, 고독. 지금 고독한 분 계세요? 아니면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고독했을 수는 있어요. 외로웠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외로울 수도 있겠고. 그런데 혼자 있다고 해서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우리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라고 말할 텐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야 되는가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죠. 여럿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왜 여럿이 있을 때는 외롭지 않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야 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성경에는 창세기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빛이 생겨라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쌍으로 만드셨다. 짝으로 만드셨다. 인간이 애초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쌍이 있어야, 짝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없으면은 그 결핍, 이것이 이제 고독, 외로움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피조물들도 쌍으로 창조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재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죄로 물든 세상이 새롭게 창조가 되잖아요. 그때 방주에 들어가려면은 조건이 뭐예요? 그때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구분이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짝이 있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짝이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되겠지만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 이외의 다른 존재, 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너가 없으니까 50%가 없는 거예요. 결핍, 이 존재의 결핍을 느끼는 거 철학적으로는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실존적 고독이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용어를 모릅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어떠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다르게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아담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보니 참 좋구나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하는데 아담만 딱 있으니까 보시니 안 좋아요.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여기 보면 혼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요 르바드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요걸 우리는 혼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것을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독. 사람이 고독하니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관점에서
이게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좀 뭐가 시원찮은데, 아유, 보기 안 좋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아담이, 외로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 자체로는 완전하겠죠. 아담이 이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야 불량품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잘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이 외로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안 좋구나. 보신이 안 좋은 거예요. 협력자를 만들어 주신다. 애지간하면은 이미 창조해 놓은 것 중에서 협력자를 찾아주시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토끼도 호랑이도 인간에게 알맞은 협력자는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세요. 아담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알맞은 협력자라 그러면은 또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외과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아담을 잠이 들게 하십니다. 신비로운 잠이죠. 말하자면은 마취하고 이제 그 흉부를 절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를 적출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가 하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쳐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뼈와 내 살과 같다는 거, 본질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드디어 알맞은 협력자, 파트너의 자격이 있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나하고 본질이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본질이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분이 됩니다. 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여인은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본질은 같지만 나하고 구분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다른 존재. 이들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부부가 된단 말이죠. 몸을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사르하고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해요. 모음이 이렇게 붙든 저렇게 붙든 그 자음이 중요한데, 같은 자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베소라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무슨 말이에요? 본질이 같으나 구분이 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복음을 이루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니, 아담이 고독한 것을 보시니 좋지 않았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독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아파하시는 고독이 있어요. 과부의 고독. 과부 심정은 과부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고아의 고독. 부모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비통해하는 사람의 고독, 박해받는 사람의 고독, 이런 고독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아파하시는 고독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고독들은 그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고독한 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부족해서든지 어떤 미련 때문이든지 그렇게 목숨은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어떤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눈 떴으니 사는, 그야말로
버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이미 가 있는 것이죠. 시편 88편을 보면요, 아주 긴 비탄의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완전히 고뇌 한가운데 혼자 남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철저히 혼자, 지독한 고독, 그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자꾸 원망을 해요. 당신께서 벗들을 제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날 다 떠났어. 저를 그들의 혐오거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들의 놀림거리, 혐오거리,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당신께서 벗과 이웃을 제게서 멀어지게 하시어 어둠만이 저의 벗이 되게 하셨나이다. 경건한 신자라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그럼 네가 잘못해가지고 친구들이 떠났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자라면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입니다. 이것만 안 하고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의 큰 탓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야죠. 그런 원망의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허용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라이센스를 부여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왜 못 써요? 써야죠. 예수님은 안 그런가요? 저의 아버지,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안 그래도 돼요. 알고 보면은 결국 다 모든 것이 나의 탓인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고 나의 부족함이 빚어낸 결과고, 너무 그렇게 안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때껏 그렇게 섬겨왔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가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독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하느님을 원망한다고, 하느님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었다고, 하느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홀로 남게 되었다고 원망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로워지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길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2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시편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독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 도달하느냐?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고독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고독 중에 있는 사람들, 정말 원망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원망해라. 하지만 그 원망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그 고독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지. 그 길을 걸어내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들은 쏙쏙 들어와요. 성경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거든요.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커리어가 화려합니다. 사기꾼에 무슨 뭐 연애쟁이에다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쏙쏙 들어오니까. 에사우가 욕심이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하고 내가 먼저 나오겠다고 발모가지 잡고 나오고 결국은 장자에게 돌아가는 상속권.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이 있으면은 아들이 둘이면 그걸 3등분을 해서 장자는 두 몫, 둘째 아들은 한 몫. 아들이 10명이라도 그러면 11등분을 해서 두 몫은 장자, 나머지는 전부 한 몫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만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없어요. 장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장자의 상속권, 그걸 탐냈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에사우에게 콩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 이삭을, 거기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눈이 흐리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눈이 멀다 이런 것은 이제 합리적인 판단, 또 이성이 이제 흐려졌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근데 받아내긴 받아냈는데 에사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에사우한테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가 저걸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저걸 내 손에 못 넣으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뒷일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손에 막상 넣고 나서 보니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이 이게 날 가만 안 둘 텐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인세. 홀로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고독하죠. 야곱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자스가 그러길래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면서도 이게 도망가다가 탈진할 때까지 도망을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지쳐 잠들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장꼬대 할 거 아니에요. 형 잘못했어요. 형 잘못했어요. 그거 보면 또 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을 땅의 관점, 계약의 관점으로 읽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고독의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게 함께 있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땅 계약 이런 것보다도. 야곱이 너무 외로운 겁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이, 친구도 없고. 하나님께서 벗이 돼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 순간 이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놓고 또 재산도 갖게 되죠. 그렇게 20년이나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천년만년
이역만리 이방인의 땅에 머물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이 야곱 집안이, 야곱이 이제 너무 그 세력이 커지니까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이 경쟁 관계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 거기 사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니까 한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이제 뭐 아이고 그래 형도 20년이면은 우리 형 원래 단순하니까 좀 원망도 좀 이렇게 잊었지 않겠나 하면서도 집으로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직도 안 잊고 있으면 어떡하지? 가자마자 이건 내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제 내 부인들, 내 자식들까지 다 죽을 판인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새롭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요. 갈등이라는 게 진정으로 해소가 안 되면은 그냥 잊었을 뿐이고,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왜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갈 때 물 밑으로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물 까뜩 퍼가지고 더 무겁게 올라오잖아요. 갈등이란 게 그렇다 그러거든요. 에사오하고 둘이 갈등을 푼 적이 없잖아요. 그냥 물 속에 잠겨 있었을 뿐이고, 자기도 20년 동안 뭐 연애하고 애들 넣고 재산 불리고 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에사오를 만나러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두려워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먼저 앞에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혼자 밤을 새워요. 마치 처음에 도망갈 때 혼자 이 밤을 맞이했듯이 그렇게 또 고독해진 겁니다. 아니 부인들에다가 부인 둘에, 첩 둘에, 자식 12에 이런데도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기를 바라지 않나 봐요. 아담이 외롭다고 찬바람 보니까 옆구리가 왜 이렇게 시리노? 이러니까 하와 만들어주시고, 야곱이 외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야복강가에서는 꿈도 아니고 그죠? 실제로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씨름을 해요. 야곱하고.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느님이 야곱하고 씨름한 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교부들에 따르면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맞상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겠어요? 내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지 말하자면은 자기가 자기하고 싸우면은 맞상대가 되잖아요. 하느님하고 감히 맞상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무슨 힘으로도 안 되겠죠. 아무리 인간의 힘이 크다 해도 그게 안 되겠죠. 야곱은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난 너와 함께 하리라, 널 지켜주리라, 널 떠나지 않으리라. 어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것을 잊게 되었는데, 하느님, 내가 씨름을 한 상대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맞지? 내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었지. 그러니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을 상대하니까 이게 성부를 못 내고 밤새 동이 틀 때까지 맞상대를 할 수가 있었구나.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 형 에사우가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님에 미칠 수가 있을 소냐? 그걸 깨달았다라고 교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자, 이제 일나 가자. 고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시편 저자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처절한 그런 고독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고독의 그 터널을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길 수도 있는 그 터널을 건너가는 것은 결국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잘 아시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욥은 정말 그 처음에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 어떻게 한 인간이 저런 축복을 저렇게 받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복으로 가득 찼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욥은. 아, 정말 부럽죠.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지독하고도 치명적인 시련이 닥칩니다. 뭐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은 단 하루 만에 그 많던, 그 동방에도 제일 큰 부자였다고 나오잖아요. 단 하루 만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욥은 이제 혼자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련은 우리를 고독 속에 던져버리는데 이때가 시련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러니까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었을 때보다도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됐을 때 그때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매도 같이 맞으면 낫다. 혼자 맞는 매가 두렵고 더 아픈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야, 근데 하나가 남긴 남았어요. 재산 다 날리고 자식 다 죽었는데 부인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 근데 이 일을 어때요? 이 부인이 왼수야, 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와, 독하죠? 그래도 부인이라면은 이렇게 큰 고통이 닥쳤을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격려하고 견뎌주어야 할 텐데 이 욥의 부인의 말이 보세요. 어떤 옹호도, 어떤 연민도,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는 독설이죠, 독설. 야, 부인이 왜 이러나 싶은 게 참 장가 가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 욥의 부인뿐만 아니죠. 돌연히 닥친,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분열로 몰아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인은 이렇다 치고, 그 다음에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멀리서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하러 찾아와요.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욥은 고통이 더 커집니다. 친구들은 위로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것들이 내 염장질을 하고 여왔나? 그냥 오랫동안 내 흠만 찾으려고 하고 나를 비난만 하고 있구나. 욥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더 외로워져요. 재산 다 잃고 그 많던 양, 떼, 소, 낙타 다 잃고 10명이나 되던, 그래서 뭐 큰 놈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장에 나갔다가 맛있는 빈대떡이 있어서 사왔는데 좀 드셔보시죠 하고 막둥이는 쫓아와갖고는 아버지 놀아달라고. 그래도 그거 다 없어졌을 때 정말 지독히 외로웠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이고 이 화상아 뭐 한다고 밥 먹고 사나고 뭐 각주고보락 했을 때 더 외로웠어요. 새 친구랍시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그래 착하게 살지 그랬나. 그 죄를 짓어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이가 네가 하니까 더 외로웠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야 이거 완전히. 차라리 모르겠어요. 이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인은 남편하고 남편은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더 외롭대. 뭐 그런 유행가도 그런 거 있나요? 남편은 남편만 든다고 남편이라고? 그래서 우리 결혼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가 있는데 더 지독한 고독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욥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깨달을 수밖에 없죠. 고독은 다른 누군가가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고독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나 스스로가 통과해야 되는 나만의 길이라는 것을 욥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 고독은 결국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욥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혼자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철저히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욥은 혼자인 줄 알고, 하나님도 날 버린 줄 알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 나하고 재판이라도 합시다 라고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예요. 하나님은 욥이 하는 모든 말 한마디,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들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왜? 항상 욥과 계셨으니까, 떠나지 않았으니까. 욥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독은 나 스스로가 걸어가야 할 길임과 동시에 결코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거 유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쉐마 기도문이라고도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입니다. 그리고 이 6장 4절의 마지막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밌습니다. 쉐마의 그 히브리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쉐마의 마지막 알파벳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지팽이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게 마지막 철자거든요. 에하드의 마지막 단어는 달렛이라고 이렇게 그 노인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 비슷한 거.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성경 구절에 첫 번째 단어의 마지막 단어는 아인, 마지막 단어는 달렛인데, 요 아인하고 달렛을 합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드는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로? 증거 있어? 그거 정인이 있으면 될 거야 하잖아요. 랍비들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정인이라 그래요. 애들은 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린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정인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인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정언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신명기 6장 4절도 말이잖아요. 정인이죠. 똑같죠. 사람도 이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성경 말씀이 정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유일한 분이시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유일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쌍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느님 외롭겠다. 하느님 고독하겠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자의 고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임금들은 그와 같은 격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의 그 고뇌, 그의 범민을 나눌 수도 없고 절대자의 고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도 유일하신 분이니까 고독하신가? 안 고독해요. 하느님은 한 개도.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벌하실 때 물으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 혼자 아유 내가 하나님 칭찬하지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 벌하를 그걸 아유 그냥 하지 말까? 아유 그래도 해야 되나? 아유 아브라함하고 좀 상담 좀 해보자. 하나님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탈출기 이 말씀을 보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거는 버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간청합니다. 모세가 간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견을 바꿔요. 말씀을 듣고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이 외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고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공동체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사실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공동체로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죠? 그 왕따라고 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한 학생을 이렇게 따돌리는 건데 섰다라고 있죠. 섰다. 내가 다 따돌리는 거야. 스스로 자진해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거 섰다거든요. 섰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놈도 꼴보기 싫고 저놈도 어제 나한테 상처 준 놈이고. 그렇게 그냥 신부님 냉담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성당 안에서 모든 신심활동, 단체활동 안 할 테니까 저보고 무슨 사목 임원하라니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 진짜 냉담합니다 하고 협박을 막 해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요. 안 건드릴게요 하면은 그냥 미사마고에 싹 보고 싹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체성가 파견성가 부르기 전에 싹 가는 거지. 섰다. 함께 성당 안에 꽤 있는데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는 상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우리가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어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머니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또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미사 전례와 성사를 통해서 우리 그 생명을 지켜주고 키워주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낳고 젖을 먹인 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그 정언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4세기에 아주 엄격한 봉쇄 생활을 하는 수도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도회지만은 각자 따로 밥도 따로 먹고 말 안 하고 완전한 침묵 속에 있고 그런 수도회. 그런 수도회의 수도자들도 공동체 모임 때는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 감정의 동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감정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고 말이지만은 사실 그거는 인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투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막 울적하고 마음이 슬프고 이럴 때
그냥 밖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감정이 없겠죠? 마치 하늘이 눈물을 쏟는 것 같구나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지. 아니, 앞집에 있는 아저씨는 또 꿉꿉하게 비 질질 내리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들이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투영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 흉내, 사람 껍데기만 뒤집어 쓴 게 아니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걸 느끼고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겪어야 할 때가 되었거든요. 순환의 때, 십자가의 때, 마음이 산란합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은 땀을 피처럼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혼자서 겪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무섭잖아요. 아버지한테 이 잔을 치워주실 수만 있으면 치워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정도였잖아요. 제자들에게 손을 뻗으셨어요. 같이 깨어있자. 무섭다. 두렵다. 제자들아,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마태복음서는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다오. 예수님 무서웠던 겁니다. 그 처절한 고독,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 혼자 두지 말아다오. 성시간이 여기에서 유래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시간을 1시간을 채우잖아요, 그죠? 이제 많은 경우들이 시몬이 그럼 성시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매년 이제 성목요일 때마다 성시간을 우리가 하는데 매일 미사책에 양식도 있고 어떤데 묵주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문도 읽고 성시간을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1시간 깨어 있으면 되거든요. 분심을 하든지 앉아가지고 양을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세고 있든지 1시간을 깨어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어다오. 그런데 제자들 그거 못했어요. 그냥 자요. 3번이나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하는데 참 제자들도 어지간해요. 아니, 그 스승님이 그 지독한 그런 고독 속에서 좀 같이 깨어 있어 달라는데 한 번 부탁한 것도 아니라, 한 번 부탁하고 잤으면 내가 이해를 해. 2번 부탁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부탁을 하는데 그거 하나를 안 들어드리나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제 자신의 신앙의 삶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드는 때는 훨씬 더 많죠, 사실. 이 순간 이미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그 고독 속에 홀로 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순환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면 이삭이 그 야훼일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야기 알죠? 그 사건을 유다인들은 아케다라고 하거든요. 묵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케다 사건, 그거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오버랩시켜요. 거기 보면은 이삭이 야훼일으로 오르잖아요. 야훼일에가 어디냐 하니까 골고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오를 때 빈몸으로 오르지 않죠.
장작을 지고 올라요. 예수님도 빈몸으로 오르지 않죠. 예수님도 나무 지고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다 양을 제물로 대신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뜻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다 전성에 의하면은 이삭도 죽었다 그럽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번제물로 바쳐줬으니 불태워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에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죽음과 부활을 빼더라도 골고타를 나무를 지고 오르는 거 이미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삭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무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골짜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나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이라는 거예요. 키드론을 지나서 올리브 고개를 오르고. 고독한 거예요.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 권력을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식이 칼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니까 고독한 겁니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그의 고뇌를 함께 나눠줄 지지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죠.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그 고독의 길을 가세요. 병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도당들도 잡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가게 두어라. 나만 잡아가라. 홀로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독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고독의 길을 끝까지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독에는 목적이 있어요. 대사지 가야파가 이야기를 하죠.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그 고독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가야파와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밀알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당신이 썩어서 모두를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독들 어떻습니까? 주어지는 고독이죠. 뭐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죽고 또는 박해받거나 내가 원치 않았어도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거나 주어지는 고독들이죠. 닥쳐오는 고독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물론 그 고독도 주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독을 수용하시는 걸 우린 봤죠. 그 고독을 받아들이는 거. 고독의 수용과 선택.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 거기 보면은 이 탕자가 고독해지죠.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결국은 먹고 살려고 배가 고파야 돼지를 치잖아요. 그건 부정한 일이 아닙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돼지가. 그러면은 돼지를 치는 자 옆에는 아무도 머물지 않겠죠. 혼자가 되죠. 고독해지죠. 철저히. 그런데 이 탕자가 어느 순간 그 고독을 수용을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돼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독에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끊었던 관계 있죠.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갖고 왔어요? 유산주의소. 뭐예요? 아버지 나한테 죽은 사람인 거죠. 유산은 죽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끊은 관계. 근데 철저한 고독 속에서 그 관계가 새로 살아나요. 그것도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시작할 때 또 고독이 생겨납니다. 그 수도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4세기 앙뚜안 르그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물질적인 안락함과 도시의 삶을 떠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고독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분들 우리가 은수자들이라 그러죠. 사막의 은수자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남녀가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고독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뭐 우리 소녀님들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 교구에 있는 까르투쇼라든지 까르멜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염세주의자야. 그만 세상 꼴보기 싫으니까 그만 에라이 산에라도 가야지 할 마음으로 그냥 그래 살 거야. 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찾아 들어가는 광야가 어떠합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다바르라는 단어. 말씀입니다. 말씀. 탈출개봉 그렇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 광야는 결국 이 말씀 있는 광야는요,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광야를 들어간 거예요. 그만 세상 시끄럽고 꼴보기 싫다. 나는 자연인처럼 살래.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세상이 싫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좋아서 들어가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큰 절망을 맛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막 바알 우상 숭배로 난리가 났죠. 야훼 종교에 맥이 끊겨 뿌리가 뽑혀나갈 지경이 되었죠. 그때 그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 하고 이 엘리야 예언자는 그 가르멜 산에서 대결을 벌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그 예언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즈벨 여왕이 그 우상 숭배의 그 뿌리와도 같았던 이즈벨 여왕이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길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르멜 산에서 아마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위아래 할 것을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이 살아나고 나도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텐데 바로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겁이 나고 급했으면은 뭐 가까운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쫙 광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국토의 완전 남쪽 끝 거기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홀로 그렇게 도망을 가서 광야에 머무를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고독했겠죠.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이게 중요해요. 천둥이 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불이 일어나도 안 계세요. 그런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엘리야 마음이 지금 어땠겠어요? 내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결국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을 잘라내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내마저 이제 도망쳤으니 이 이스라엘에는 야훼 신앙을 지키는 자가 누가 남을꼬? 확 뒤집어 볼까?
왕비가 문제라면 왕을 갈아치우면 될 거 아니냐. 병사들이 무서우면 더 날랜 용사들 더 많이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있지 않겠어요? 천둥과 같은 힘, 하느님의 불과 같은 그런 권능, 하느님의 지진과 같은 그런 위엄, 그걸로 나는 다 쓸어버리고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해버리고 참된 야훼 종교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근데 하느님은 야야, 그게 아니다. 내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신앙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이 있죠. 남미에 가가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포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원주민들 잡아갖고 세례받을래 죽을래. 거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생기겠어요? 엘리야도 그 기로에 섰던 겁니다. 극심한 박해와 지독한 폭력에 시달리다 보면 나도 그냥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은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이후에 엘리야의 삶은 여기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광야의 고독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광야의 고독 속에서 이런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왜 그러냐? 랍비들의 해석인데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쉐르거든요. 근데 요거 자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음 별로 안 중요해요. 자음을 갖다가 싹 뒤집으면 뭐가 되느냐? 라슈가 돼요. 소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악인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 소음은 악인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부르심이에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시는 게 다 고유합니다. 여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 분 앉아 계시지만은 하느님께서 미카엘라를 부르신 거, 루시아를 부르신 거, 로사를 부르신 거 다 다른 길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길은 자기만 가야 돼요. 고독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목소리로 자기만의 응답을 하느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떤 때 이제 교우들,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밥 좀 대신 먹어주세요. 뭐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전구, 또 성인들의 통공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각자가 고유한 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각자만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모세 어떠합니까?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서 가족이고 뭐 친지고 친구가 없이 홀로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뒤에도 시나이 산 위에 혼자밖에 없어요. 백성들 그 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때의 체험,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이 체험이 모세의 전 인생을 이끌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죠. 또 다른 예를 보면은 기드온의 예를요. 판관 기드온, 미디안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수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양식도 다 뺏어가가지고 이 기드온은 몰래 숨어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들키면 또 뺏기니까 혼자밖에 없을 때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 한 사람을 불러요. 야, 가서 장정 한 100명만 모아봐.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네가 해라. 너의 일이다. 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홀로 섬의 체험,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에스테르 왕비 있죠. 에스테르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기 보면은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 음모를 막아야 돼요. 여인의 몸으로. 혼자. 왕비라고는 하지만 이방 여인이잖아요. 혼자 그 막아야 돼요. 그의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고독한지가 드러납니다. 저의 주님, 저의 임금인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고독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 홀로 서서 그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니까 무고한 동족 모두를 살려낼 수가 있게 돼요. 하느님께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은 정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동생의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 말 해가지고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스 말 마르티스, 우리가 순교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본뜻이 정언입니다. 정언, 증거.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고 증거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언, 증거, 정언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에바그를 르뽕티크라는 분이 고독이 뭐냐? 증거를 위한 고독은 모든 이로부터 떨어져서 모든 이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독은 선택하는 고독, 수용하는 고독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고독은 다른 이를 위한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아들에서 성녀 잘 아시잖아요.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수도원 울타리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수호성녀예요? 선교 사업의 수호성녀입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는데 결론적으로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고독입니다. 다른 하나는 좋은 고독이에요. 나쁜 고독은 어떤 고독이 나쁘냐? 하느님 없이 홀로 있는 것. 이게 나쁜 고독이에요. 왜? 그거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느님과 함께 홀로 있는 고독, 스스로 선택하고 수용하는 고독, 그건 좋은 고독이에요. 왜? 거기서 그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되찾고 그 생명을 동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듯이 에스테르가 홀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족들이 생명을 구했듯이 이 사람은 생명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생명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은 나쁘기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고독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은수자들처럼 그렇지 않다 해도 고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독이 있을 때 그 고독이 나쁘게 되도록 놔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독이 좋은 고독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느님과 함께 그 고독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진정한 관계를 우리가 되찾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독 중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독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 이 고독을 무의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